1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제외한 7권 또는 8권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서신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먼저 책 제목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의 책 제목으로 기록하지 않았죠. 바울 서신에서는 받는 사람 위주로 책 제목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공동서신은 쓴 사람 위주로 책 제목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쓴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다시 말하면 공동의 사람들에게 썼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5장으로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의 특징이 아까 그랬죠. 먼저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그 책 제목이고, 또 수신인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여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책을 쓴 사람의 이름 야고보를 책 제목으로 정했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여러 사람에게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물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에 4명의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의 명단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AD 44년경에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랍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했으며,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AD 62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신문을 받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AD 62년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기록한 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62년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남겨놓았느냐? 우선 이 상황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초대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이 말이죠.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말씀이었을까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제 핵심 메시지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남겨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야고보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부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뭘 모른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내가 모르는 것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일에 있어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먼저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급하게 성을 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단서를 붙였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줬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눈여겨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서 앉히는 그런 사람의 예를 얘기를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차별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포인트가 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너희들끼리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너희들끼리라는 말이 틀린 말일 수가 없죠. 복수니까. 차별하는데 한두 사람만 차별하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복수죠. 여러 사람들이 차별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끼리도 어떻게 서로 차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차별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의 이 말처럼 사실은 이게 현실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차별의 모습을 확연히 우리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도 서로 차별을 하느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너희들끼리도 어떻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고 내팽개치는 그런 차별의 모습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차별한 것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과 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폼내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과 배우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야고보서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강조를, 설교를 많이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래 놓고는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하면서 물으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구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해준 것이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게 서두에 말했죠. 무엇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라.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것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6번째로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선생은 일단 말이 많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선생은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요. 실언을 하는 거죠. 실언.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이죠,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것도 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큰 배가 큰 파도나 큰 바람을 만나도 그 파도를 뚫고 가고 큰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큰 바람도 극복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키를 잡고 있는 그 사공에 의해서 큰 바람이나 또 파도도 이 배가 뚫고 가는 거야. 이 작은 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우리의 몸에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혀가 우리 몸을 또는 우리 자신을 전체를 앞으로 가도록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에서 보이지도 않죠. 우리 입 안에 들어있잖아요. 감춰졌잖아요. 이 작은 혀, 이 혀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자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 7번째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자들이라. 이 간음한 여자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간음한 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했듯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8번째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아까 차별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별을 하며 비방을 하냐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네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또 형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9번째로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겠다. 멋있죠? 생각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디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멋있죠? 생각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주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냉정하게 야고보는 정리를 합니다. 허탄한 생각이라. 허탄한 말이라. 어디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거기에다가 15절에 주의 뜻이면 또 여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주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이것 저것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생각이다. 허탄한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함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특별히 부유한 자들에게 또 한마디를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부유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부한 자들의 재물은 썩었다고 그래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에게 하는 말. 이 땅에서 종말이 오는데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의 문제는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림 받을 텐데 재물을 쌓아두면 뭐예요? 그 재물을 어디다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세의 부자의 문제가 뭐냐? 야고보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꾼들에게 싹쓸이 주지 아니했다라고 그래. 아니, 일꾼들에게 싹쓸이 주지 아니하고 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취를 한 거죠. 착취.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세의 부자에게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티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세의 부자에게 의인들을 정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11번째,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찬송과 기도 생활을 해라. 이 와중에도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찬송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라. 마지막으로 13번째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이 야고보서가 끝나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다 끝맺지 않고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외에도 야고보는 뭔가 더 쓰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준 책이 야고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한 것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허탄한 생각을 품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기를 바라며 부유한 자로서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찬송 삶을 꾸준하게 살며 또 진리 곧 예수를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저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행함의 삶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 삶을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며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자들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